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와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주시는 말씀은 제가 본문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큐티인이라는 큐티집 새벽부터 쭉 주셨던 말씀에 토요일 본문이 오늘 이 저녁에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있었다면 그 새벽 말씀을 할 터인데 내일은 새벽에 모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토요일 본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본문이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민해야 돼요. 왜 우리 공동체, 이건 지금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있는 나에게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왜 이 말씀을 주실까? 허금하는 축복의 말씀도 있는데 왜 이 타이밍에, 왜 이 시기에 예레미야 말씀을 주실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는데 은밀하게 안 하시고 공동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교회 위에 축복을 주시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 가정에게 응답으로 되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로 주셨던 말씀을 내가 공동체적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 공동체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야 될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오늘 이 저녁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원리가 딱 한 가지예요. 회복의 원리가 어디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자, 뭘 뛰어넘는다고요? 율법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정죄될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덮이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는 회복의 원리, 그 회복의 원리의 기초는 뭐냐면 딱 한 가지인데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창조하셨는가? 인류를 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속썩이는데 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창조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 아이고 이쁜 짓 많이 하네.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기 전에 태중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미 인류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의 창조의 역사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다시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인류를 창조하고 나서 이거 행하는 거 보니까 참 이쁜 짓 많이 하네.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창조로 나타난 거죠. 창조.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더욱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과 교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하나님과 교제의 유일한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시고 나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누굴 만드셨고,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과 반역의 길을 걷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과 반역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단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 그게 이유가 뭐라? 뭐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내가 구원하면은 쓸만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유일하신 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바라봐야 되지만 그 죄의 이면 속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십자가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건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배신과 배역의 길, 반역의 길을 걷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왜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뭐 대단히 써먹을 때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구원해 놓으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는 그 기초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길 것 같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유가 있다면 뭐라? 나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A, B, C, D. 이렇게 해서는요, 영어가 안 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정확히 내 귀에 들리게, 상대에게 들리게.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이 되도록 명확히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신령한 노래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디에도 방향이 있고 옆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 나에게 명확히 들려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잡니다. 조금 지나면 잡니다. 얼마나 흔들흔들 잡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꾸 조청을 드리는 거냐면 입술을 벌여서 내가 들릴 수 있도록,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깨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의 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른데 기도의 턱이 있어요. 그 기도의 턱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주도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 여기 땅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팍 역사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지점까지 내가 가야지 돼요. 그 턱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경험상 제가 기도 사역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15분에서 20분은 내 힘으로 기도해요. 더 이상 내가 이쯤 하면 됐지, 그만하자 라는 마음이 밀려올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쯤 기도하면 됐지 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5분만 더 계세요. 그러면 그 5분 사이에 누가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힘을 빼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거기까지 못 가.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에 우리 어딥니까? 주 모시기 바라기? 거기 캠프 갔죠. 캠프 갔다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말씀이 참 좋으셨다고, 그리고 찬양도 좋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갔다 오신 분은 알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만하면 찬양하고
기도할 만하면 찬양하고, 기도할 만하면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보통 30분 정도 쭉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 우리가 습관이 됐나 보다. 한 기도를 시작하면 30분을 쭉 기도를 가야 되는데, 한 2, 3분, 5분 정도 기도하다 보면은 찬양 시작하고, 그리고는 막 찬양을 20분 하고, 그리고 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한 5분 기도하면 또 찬양을 한 20분 하고, 언제 기도해, 언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 찬양하지 마세요.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렇게 못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갔다 와서 다 좋았는데 고개 하나가 아쉬웠대요. 기도할 만하면 찬양하고, 찬양이 나쁜 건 아닌데 기도할 만하면 찬양하고. 왜? 청년 시대에는 찬양하는 게 좋거든. 노래하는 걸 누가 싫어해요?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청년들의 입맛에 딱 맞아.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은 막 은혜 받고 다 좋아해. 왜? 뭐가 좋으니까. 그렇죠. 노래가 좋으니까. 곡조가 좋고 리듬이 좋고 딱 내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들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들. 자, 여하튼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역사의 기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그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태에 있을 때에 아직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아이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그 사랑을 내가 알아버렸어. 뭘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알아버렸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고? 그 사랑을 알아버렸어요. 내가 조금 더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그렇게 하면 복 받아서 그렇죠? 할렐루야? 복 받기 싫어요? 복 받는 건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기초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저 눈 감아 주시고 내가 대충 적당히 하나님 나 잘못한 것 같아요. 눈물 좀 흘리고 그렇게 입술로 눈물 좀 흘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가?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아무리 우리 오늘 이제 이렇게 좀 하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 했던가요? 쇠자로 때렸다고. 쇠자로. 본인도 때린 적이 있대요. 다 애를 좀 교육을 시키려고 어렸을 때 때리려고 했대. 그래서 아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딱 잡고 이제 때리려고 때렸대. 그러니까 때리니까 이 아이가 막 울고 막 엄마 찾고. 근데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찾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밖에 있다가 이놈의 자식 너 뭐 하냐고 문을 부시고 들어와 갖고는 애를 때리는 그 아들을 막 때리는 거야. 네가 왜 때리냐고. 이거 네가 왜 때리냐고. 네가 내 새끼인데 네가 왜 때리냐고. 왜 자기 새끼야? 네가 왜 때리냐고. 그래서 못 때렸대요. 우리는 그래요. 얘가 잘못을 하잖아요. 엄마 잘못해서 용서해줘. 그러면 이제 다 덮어줘요. 근데 그러다가 애가 또 그래야 안 그래요? 얘가 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뭐가 싫어서? 매 맞는 게 무서워서. 매 맞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그때만 눈물 찔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그 고비만 넘어가면 똑같이 그렇게 해. 여러분, 우리는 속습니다. 저도 애비인지라 나도 속아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눈이 멀어버려서 속아버려요. 그래서 속지는 않아도 그냥 모른 척 해줘. 아이고, 어쩔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눈물 꾹꾹 흘리고 펑펑 울면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 너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넘어가시느냐?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시냐면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잘못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와야지 돼요? 심는 게 있어야지 돼요. 너가 뭘로 심을 것이냐? 뭘로 심을. 그거 없으면서도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속아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사랑 뒤에 숨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뒤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시는데 언젠가는 내 남편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지만 그 사랑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참되게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으면서 참된 구원과 참된 회복과 참된 축복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세요? 그러면 자 3장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 잠깐만요. 우리 방금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신 거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영생과 구원은 종종 같은 의미 다른 단어로 교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같은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지 않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도록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8절 이어지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독생자의 이름이라는 건 명찰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지저스인지 뭐 예수스인지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름은 뭐밖에 없는데 그 예수,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으로서의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밀은 뭐 할 때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말하지 못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색깔까지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 종류가 있다. 뭐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왜? 뭘 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믿는 건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였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함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다 어디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사랑.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사랑.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믿음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사실을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마귀도 안다고요.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통하여서 그 아는 것이 내게 신뢰가 될 때, 그 사건을 내가 알므로, 지식으로 들어오고 정보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아버렸을 때, 그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아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형리를 전도 강의를 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속에서 좀 우리 정교우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 전도팀하고만 했는데 전도팀이 막 숙제를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해. 안 하는 사람들. 숙제는 할 때 실력이 넓습니다. 숙제는요, 아이들에게 왜 숙제를 줘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숙제할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주는 거예요. 물론 뭐 수요 예배 오신 분들한테 숙제까지는 안 드리지만 우리 전도팀한테는 드렸어요. 근데 그 복음의 제 첫 번째 원리가 뭐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구원의 기초,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 여기서 믿음을 얘기해요?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예요. 자, 20절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지금 믿음을 얘기해요?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행함이에요. 이어지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기 행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행위가,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다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 행위, 행함, 너 어떻게 살고 있니?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행함도 있어야 하는가? 어때요? 믿음으로만 구원은 없습니까?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만.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위, 행함, 너 보이라는 거예요. 행위,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믿음, 즉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전제한다는 거죠. 회개가 없이는, 회개도 없는데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고지고대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고? 참된 회개가 따라야 돼요. 나중에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이번에 변화와 기적을 끝내고 나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소중, 회신, 진수, 성경형. 그래갖고 소중,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심, 회개. 그것이 없이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고, 따라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없는데 참된 구원이 있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 참된 회개가 뭔가? 참된 회개가 뭔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심판당할 것이 같으니까 회개하는 신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참된 회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개가 아닌 이상은 우리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절대. 내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느냐? 받아준다, 안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자기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자, 잠깐만 올려주세요. 자, 이것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옳기 때문에 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 때문에 써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평생 살아야 돼요? 아니면 수틀리면 버려야 돼요?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뭐래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기분에 좀 안 맞춰줘도 그래도 내 아내, 내 남편으로 인정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뭔가 수치되는 일, 이 수치는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랍비의 미슈나에 보면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뜨리면 이혼 사유. 할렐루야. 바로 이혼 사유. 그릇 깨뜨리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슈나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아내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이뻐.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딱 아내한테 너 나랑 이혼해. 이혼 사유가 돼. 왜 그렇게 되냐면 너가 못생겨서 내가 눈이 저기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처음에는 좋아서 데려와 놓고 처녀 때 데려와 놓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만 내가 자꾸만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간다? 그러면은 바로 이혼 사유. 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수치되는 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미슈나 전통에는 이혼 사유,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도 집으로 내쫓을 수가 있어요. 이혼할 수가 있어요. 이혼의 권리는 여자에게 있지 않고 고대에는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아도 내가 버리면 그냥 버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라? 제발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 여인이 남은 삶을 못 살아. 어디 따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 그렇게 못되게 그냥 네 기분 안 맞다고 그냥 버리지 말고 최소한 뭐라도 써줘라. 이혼 증서라도 써줘야 그 증서를 갖고 있어야 다른 데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혼 서류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어지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음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재결합을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둘째 남편에게 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또 한 번 이혼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 남편에게 돌아가면 전 남편이 어서 오세요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겠느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주지 말라. 그렇게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 이 일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그래서 내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받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신명기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는 나의 신부인데 너희는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인 행음하고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돌아와도 내가 안 받아주겠다. 이게 법이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분명히 당신께서 입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게 법이라고요. 해놓고 그리고 나서도 뭐라고 하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신명기 말씀에는 뭐라 그랬는데 받아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 배역한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율법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율법으로 해결 못하는 것을 뭘로 해결하시고? 사랑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이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그냥 나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반드시 뭐 하고? 그렇죠. 이전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는 나에게 돌아와서 딴 남자에게 안 가겠다고, 절대로 내가 당신 앞에 수치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난 날을 청산하고 돌아와야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청산도 하지 않고 그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는 이거 당신 나 사랑하니까 받아주세요. 그런다고 내가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 그렇게 받아줘도 또 그렇게 나에게 수치를 주고 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 삼아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렇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매우 신앙적인 말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거 이거 안 들으신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나니까 부르짖었답니다. 내가 부르짖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셨습니다. 와,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대단한 신앙 고백 같잖아요.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 고백 들으면 어때요? 야, 얘가 진짜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품으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그 노를 끝까지 품으신다. 안 품으신다? 안 품으신다. 그러니 나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겠다. 왜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라, 너가 이렇게 말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네가 말을 하였어도 여전히 뭐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여 누구의 너의 욕심을 이루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받아줄 것 같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았어요. 내가 참되게 회개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나 주께로 돌아갑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어떤 죄인이라도 다 품으시지. 맞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 품으세요. 그런데 어떤 죄인을 품으시더라? 회개하는 죄인을 품으시는 거예요. 품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 입술로는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는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회복시키시고 축복시켜 주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요. 여전히 해금하고 있는 그 내 백성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냥 버릴 것 같으면 확 버려버리면 되는데 버린다고 말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나고 그 행음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마음이 흔들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치는 게 뭐예요? 자꾸 외치는 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맞아. 나는 긍휼과 자비가 많고 네 말대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나는 노를 한없이 품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 제발 뭐하라? 그 옛날 삶 청산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척만 하지 말고 제발 옛날 그 행음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 끊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혼 때의 사랑도 좀 기억해라. 그 광야 한복판에서 나만 바라봤잖아. 원망을 하던 불평을 하던, 구름이 뜨면은 불기둥이 뜨면은 그냥 불평을 하던 원망을 하던, 그래도 너 나만 바라봤잖아. 나만 바라봤잖아. 그때 너 뭐 하나 없었어도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다고요. 만나 주워 먹고 살던 인생이에요. 적과 꿀이 뭐가 있어요? 그냥 만나 주워 먹고 빌어먹던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까? 자기 집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텐트 속에서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이 백성이 누구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그때 그 신혼 때의 사랑 너 제발 좀 기억해라.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놓았더니만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있고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고 몰렉에게 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매질하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막으면 아이고 돈줄이 막혔습니다. 아이고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때만 모면하려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걸로 우리 하나님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반드시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회개가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그 자리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계속 가면서 잘못했어요. 그거 우리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키라. 턴 180도 턴 돌이키라. 너의 욕심과 너의 꿈과 너의 야망을 세우기 위해서,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걸음 계속 달려가면서 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그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회개가 없이는 참된 회복도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범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뭐예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던 그 자리에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아이고 그때 아버지한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지, 내가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그리고 계속 눈물 흘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 돌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저 나를 종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 우리 아버지의 인품을 알아. 그러니 우리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서 나 그냥 아들 말고 종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셔서 자비가 많으시고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나를 메모차게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야 우리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돌이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입술로는 돌이키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 이 못된 성품, 그 못된 습관, 반복되는 그 악한 습관, 언제까지 달고 가면서 예수 쫓으려고 그러세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참되게 회개하는 그 모습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예비되어진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